자, 오늘 제목은 당신의 인도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배경, 누가복음의 배경은 헤롯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헤롯 왕 하면 힘, 어떤 폭력, 부패, 어떤 자기 가족까지도 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을 범했던 그 왕, 힘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에 그 압제 당하는 힘없는 백성들의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자, 요즘에 그 학교 폭력이 상당히 심각하죠. 과거에도 따돌림이나 폭력은 일부 있었습니다. 소위 뭐 야간에 뭐 공부 잘 안 하는 학생들, 뭐 소위 뭐 문제야, 뭐 이런 가운데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 학창 시절 하면 뭐 고등학교 때가 제일 좋았어, 중학교 때가 제일 좋았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친구와의 그 우정, 친구, 뭐 의리. 그래서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교 역시 힘의 원리에서 지배받는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우등생이나 비교적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힘이 있는 부모를 등에 업고 약한 아이들을 폭력을 일삼는 것입니다. 자, 가끔 우리 보람자매가 저에게 편지를 줍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두 중학생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어요. 두 아이 모두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고 그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학생 모두 학원이라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그런 대로 꽤 잘했고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도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도리어 주변 아이들의 그 질투와 그래서 그것이 학교 폭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아이의 결과는 참혹했고 다른 아이는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한 학생은 가해자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학교폭력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폭력위원회 역시 상당히 부패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가해자 부모들이 나름대로 그 학교에서 힘 있는 영향력 있는 부모였기 때문에 모든 흐름 자체가 그 가해자의 손을 오히려 들어 주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이 피해자의 부모는 이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면 또 가해자는 또 나름대로 거짓 증거들을 모아다가 변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피해자는 한 명이고 가해자는 여러 명이라는 것에 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거짓을 꾸미면 얼마든지 거짓을 꾸밀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 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은 학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죠. 두 번째 아이는 제이라는 학생이에요. 초등학교 3년, 중학교 올라서까지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자해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학교를 포기할까 뭐 그런 생각도 했죠. 이제 우리 어느 날 우리 보람 선생님의 권유로 어떤 어머님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기도하련다. 나는 너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 역시 평소에 교회에서 찬양팀 섬기고 싶었는데 내가 너 공부 시킨다 싶고 말렸는데 이제 네가 마음껏 교회 생활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참 내가 너의 신앙생활을 막아서 참 미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보람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 그때마다 한 것은 서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고 또 그 문제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고 함께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제이라는 학생이 마음이 아주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한 거죠.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제이라는 학생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교회 생활도 또 열심히 하고 또 말씀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더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아주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이는 드디어 성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그 학교 폭력이 그에게는 또 신앙을 되찾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비밀을 체득하게 된 거죠. 이 보람자매가 그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얘야, 너를 괴롭히던 그 아이들 지금 마주치면 어떠니? 전에는 걔네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무서워했고 분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떠니? 도대체 걔네들은 잘 지내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이라는 학생이 대답하기를 걔네들 참 잘 됐어요. 모두들 참 잘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보람 선생님이 그럼 너 속상하지 않아? 너를 괴롭히는 애들이 오히려 잘 됐다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니요. 그 아이들도 잘 됐지만 나는 더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는 그 애들만 보면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고 분이 나고 막 그랬는데 감정이 막 휘둘렸는데 지금 그런 감정이 다 사라졌어요. 저를 괴롭히던 그 아이가 제 베스트 프렌드의 절친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주셨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학생회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자, 우리는 세상은 힘의 논리죠.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바로 힘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모든 것은 내 마음의 문제이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늘 어떤 안내자가 필요하죠. 사실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돌아보세요. 사실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나 내가 들었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유튜브 강사의 말에 의해서 그것이 나의 가치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진정한 안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더더욱이나 아주 좋은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동체일까? 폭력이 아닌, 힘이 아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특별히 예수님은 그렇게 깊이 기도하셨을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12제자를 12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을 주시는 거죠. 사도라는 것은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첫 번째 말씀 공동체이며 치유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인 것이죠. 이제 평지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거죠. 산에서 내려오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 땅이라는 것, 이 평지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 6장이죠.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설교,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 팔복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죠. 이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성도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제 평지설교는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교회란 도대체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곳인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공동체, 우리는 그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 교회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는 힘 있는 자, 또 돈 있는 사람, 뭐 얼굴이 비교적 잘생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환영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환영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잠깐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사랑을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힘도 추구한 부분이 있었어요.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힘과 타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착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교회는 많이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의 논리로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에 타협한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럼 돈 많으면 안 되는가? 그래서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 높아지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누구냐면 내가 지금보다 가난해져도 예수를 따르겠다는 믿음을 가진 자인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버리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내가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요,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가난해져도 때는 손해가 날지라도 예수를 따르겠다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이죠. 그래서 힘이 아닌 그 사랑 그리고 믿음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의 가치관에 가장 출세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헤롯과 같은 사람이죠. 헤롯과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린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헤롯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많은 이들이 헤롯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마치 손해볼 것 같고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지만 그래서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로는 자기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예수님은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과 같은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느 정도? 헤롯과 같은 자도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평지설교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덕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저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꿔요.
진짜 완벽하진 않겠죠. 이 땅에 있는 한 완벽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완벽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죠. 완벽하다라면 부족하죠. 그러나 그래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꿈꾸며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죠.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래도 그 꿈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며 싸우며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참 분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어요. 그렇죠? 뭐 뒷담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뒷담화 쳤다가 제가 난리가 납니다. 바로 제가 부릅니다. 근데 그거를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그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지금은 알죠. 옛날에는 뒷담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막 전화되고 권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뒷담화 치는 게 그렇게 왜 이렇게 꿀같이 재밌었을까요, 그때는? 그게 너무 나쁜 일이었는데. 근데 그 뒷담화가 없는 세상, 그 뒷담화가 없는 공동체에 살기가 너무 행복한 것이죠. 너무 평안한 거고, 그래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더 내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긍휼이 너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스승은 도대체 누구일까? 세상일까? 아니면 예수님일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앞을 못 보는 인도자를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상을 보면 대표적으로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다음에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바리새인 또는 율법 박사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이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이 헤롯보다도 사실은 더 나쁜 놈들이 이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헤롯은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거고 이놈은 숨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은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은 오히려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은 오히려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지가 나쁜 짓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이놈들은 지가 나쁜 짓 하는 것도 몰라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있는 것이죠. 이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따르면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요즘 나의 스승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나의 스승은 도대체 누구일까? 진짜 내 스승은 도대체 누구예요?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나의 스승이 되지는 않습니까? 뭐 인스타그램에 뭐 멋진 사진들이 나의 스승이 되지는 않습니까? 뭐가 나의 스승이 되어야 할까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너의 스승, 너는 결국 너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네가 스승보다 낫지는 않게 될 것이고 결국 스승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스승은 누구일까? 그 스승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집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가 될 수도 있고 헤롯과 같은 그 폭력을 휘두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그 종교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돈 많아는 졸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누가복음 6장 42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성도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 속에 있는 티,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늘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좋은 말이 나오고, 마음이 깨끗해야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내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나를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나를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저는 그 농사를 짓지 않고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나무를 봐서는 사실 그 어떤 나무인지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가을 돼서 사과가 열리면 이 나무가 사과나무였구나. 배가 열리면 이게 배나무였구나. 포도가 열려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인지 알죠. 그것처럼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행함을 보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학교 폭력을 일삼는 그 아이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힘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욕심이 됐을까요? 그 부모님한테 배운 거죠, 사실은. 왜 부모님이 늘 그 힘을 추구하고 학교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함께 그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면 어떻게 행할까? 사랑과 자비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분이 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달려왔겠지만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그 분은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따라야 하는 거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